지난 목요일 오전에요. 저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 김경수 멘토님께서 섬기시는 의회나무 이제 드디어 좋은 이제 보금자리를 찾아서 이제 입당 예배를 저희가 진행을 했죠. 저도 이제 찾아갔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입당 예배를 이제 축하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설교해 주셨던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분이죠. 이 등대교회 이 김영옥 목사님,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방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그런 귀한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역 이 텐트촌이 그게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본인 사역이 아니라 이 텐트촌이 공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간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냐. 그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돌이켜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아니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 맥락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김경수 멘토님과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이윤정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지만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연간 행사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매주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이켜서 이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떠나가고 가서 또 설득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이어서 순종하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만 항상 예배 처소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이 어려우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우면 또 이곳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쉬움은 있었다는 거죠. 좀 좋은 보금자리가 있어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비가 와도 사실 피할 이 처마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벽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그 텐트촌 안에 이 장막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고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이 집이,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 요셉 공동체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포천하랑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블레싱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추웠는데 그 안에서는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던 중에 다음날 갔는데 흔적도 없이 그 텐트촌이 이제 철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와서 그걸 이제 강제로 진압하고 철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것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 노숙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혼자서 다 철거하셔서 옆에다 치워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야, 여기에 이 텐트가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고 이제 회의감도 찾아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미운 마음들도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예기치도 못했던 이 의회나무, 지금 용산역 그 텐트촌 근처에 좋은 또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게 되셨으니 이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서 김양옥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 이 인생의 트랙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이런 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도는 세상 속에서는 미련한 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도처럼 보이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 된다는 거죠. 고난이 결국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우리가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내 씀씀이를 바꿔가면 되지, 이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어떤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죠. 누구죠? 스테반 집사님. 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스테반 집사님.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 목숨을 내어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그 한 번의 설교,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설교를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그럼 오늘 설교하지 말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냥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70년 그냥 매주 설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좀 안전한 지대로 가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건데, 굳이 나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서 돌 맞아 죽을 일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지 모르는데 설교를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일까? 아니겠죠.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처럼 그의 죽음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스테반 집사님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흩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일에 아마 몰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이라는 것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잘 벼려진 이 검과 같이 연단하고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어떤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타오르는 마음들을 보면서 어떤 이 사상이 불길같이 번졌냐면,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그 순교 사건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는 제2의 세례다. 피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 피의 세례는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첫 세례 이후에, 물 세례 이후에 범하는 모든 이 자범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이 죄악들을 다 씻겨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순교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그 순교라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깊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순교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순교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사상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면 왜 흩어졌을까? 왜 흩어졌을까? 여러분, 왜 흩어졌을까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되잖아요. 순교가 영광인데 굳이 왜 사람들은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행전으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행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우리가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에 이 사도들을 그저 사용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명분을 제공했을 뿐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게 되는 원인은 성령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변화산 꼭대기처럼 이 초막셋을 짓고 싶은 그런 안락한 곳이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변화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인, 그리고 이 성령 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이 사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고 이 강압적인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원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으로 흩어진 사도들 중에서 누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많은 사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가 도착한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그곳이 사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하필이면 흩어져도 굳이 사도행전의 가장 첫 그 이방 지역을 이 사마리아로 잡은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방의 도시로 가서 가야 할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땅끝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고도 넓습니까? 근데 굳이 왜 그 첫 시작점이 사마리아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일까요? 사마리아.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면 솔로몬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도 이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열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잘 유지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성전이 정말로 중요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38선과 같은 건너갈 수 없는 경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유다. 남유다가 머물러 있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곳을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월남을 시도했던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더 쪼개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도하게 만들었던 그 르호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어진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했었던 그 지역의 두 쪽에 나면서 그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한민국도 이 평양이 과거에 어떤 도시로 불렸죠? 동양의 예루살렘. 네. 그래서 부흥의 시작점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불씨, 부흥의 불씨가 이 남으로까지 뻗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이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넣는 그런 탄압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마치 그와 같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기원전 720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 민족 정책을 이 아수르가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얘네는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성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신앙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다 흩지 않고서는 얘네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이방인들을 다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이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통혼을 하게 합니다. 통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올 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저마다 자신들의 나라에 있었던 그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이제 그런 종교가 창궐하는 이상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경건했었던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 이 경건했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그래서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땅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본인들이 뭐 원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본인들이라고 뭐 죽고 싶지 않은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강압과 강요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게 되어지는 억울함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단순히 우상이 창궐했었던 땅이라기보다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많았던 땅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혼탁한 땅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천대받고 괄시받고 차별받는 이런 아픔들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극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줄을 붙잡고 싶은데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종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시몬과 같은 사람,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디서 그런 능력을 얻었을까요?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이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당시의 고대 마술과 이 천문학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인근에 있었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유대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홍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 지금으로는 뭐 먼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걸어서 그곳에 이 마술을 배우겠다고 유학을 떠난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이걸 배워갖고 오면은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뭔가 한탕 하겠다. 그러니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그 마술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마술을 배워서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배워왔던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술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현혹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놀라게 했대요.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유대교 전승보다 그래도 조금 더 근거 있는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천주교 같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정경 플러스 외경을 함께 이제 성경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경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외경이 있고 그리고 아예 참고하면 안 되는 무슨 소설 같은 이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외경 중에 위경 아닙니다.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정경을 믿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 시몬의 장기 중에 하나가 공중부양이었답니다. 공중부양.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들이 쳐보면은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공중부양해가지고 위에서 베드로를 내려보는 이 그림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마술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닥에 팔고 있는 이제 닭들, 이제 걸려 있어요, 닭들이. 그런데 마술을 어떻게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닭들이 살아서 이 베드로를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외경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 중에 베드로 행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시몬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고 특별한 영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했는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보다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현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뉘앙스였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은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서름받고 핍박받고 차별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그 자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행하는 이 마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거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도행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은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후에 행하는 권능은 아니었습니다. 권능 같은 것이 아니었죠. 일종의 사람을 속이는 기만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마술을 행할 때마다 속아 넘어가지만 그것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은 이것은 진짜 권능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이 빌립이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서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버리고 이 빌립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기구나, 속임수구나.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기꾼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땅에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 받은 빌립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즉 가짜가 지배하던 땅에 뭐가 온 거예요? 진짜가 온 겁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난무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던 그 땅에, 어둠이 있던 땅에 진리가 찾아온 거예요. 빛이 온 겁니다. 진짜가 찾아온 것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소세지를 주는 부모는 없거든요. 막 이제 2살 이유식 먹어야 되는데 막 소세지 튀겨가지고 제가 주면은 사랑받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그걸 잘 먹는다고 해도 아마 저희 아내가 가만두질 않을 거예요, 저를. 근데 첫째는 그렇게 키워요. 이게 철저하게 그 단계별로 먹어야 할 것들에 맞춰가지고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오냐오냐 하면서. 그래서 첫째에 대한 애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첫째를 키우면서 모든 에너지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 소진이 돼요. 둘째가 태어나죠. 둘째가 태어나면 그래, 언니는 3살부터 유치원 갔지만 너는 좀 힘들다. 2살부터 가자. 그러니까 모든 기준들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식을 만들어 줬는데 이유식이 건강하잖아요. 뭐 이렇게 염분도 잘 안 들어가고 뭐 식감이 좋겠어요. 먹으면 죄다 물 같은, 먹어도 별로 이렇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 둘째는 이유식을 주면 그렇게 그거를 주먹으로 쥐어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막 묻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는 힘들어도 그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는데 저는 화가 나는 거죠. 뭐라도 좀 먹어야지. 안 먹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 이유식을 만들어주면 또 머리에다 갖다 바르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 몰래 뭐를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잘 먹습니다. 저희 첫째는 탄산을 지금도 잘 안 먹거든요. 그 탄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둘째는 벌써 탄산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료수,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이유식, 건강식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먹겠어요? 진짜 맛에 눈을 떴는데 뭐 먹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시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료나 그런 식품들은 안 먹습니다. 자극적인 나초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아이들 유아과자 안 먹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 내가 무언가 참 맛을 경험하면, 그 맛에 사로잡히면 이전에 먹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그 맛으로 내가 건강해져야지 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빌립을 따르면서 처음으로 시몬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이라는 게 이 빌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빌립에 의하면 굉장히 시시한 것이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된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들으니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중요한데,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이 그 즉시로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마리아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자마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빌립을 따르는 무리에 누구도 있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술사 시몬도 그 무리에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많은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주는 큰 기쁨,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죠? 큰 표적과 기사, 중풍병자, 장애인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혹해서 지금 빌립을 따라가게 된 걸까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능력 때문인 것이죠. 죽기와 이 병고침의 능력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지금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해 본 적이 없고 아픈 사람을 치유했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의 한계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빌립은 이것을 그냥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자신도 이 빌립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12절, 13절을 보면 빌립에게 가서 뭐까지 받았대요? 단순히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가 되어서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드러나는 이 시몬의 속내가 뭘까요?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내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오래 참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술의 수준이 아니라 이 권능의 수준, 이 병고침의 능력,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자신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대요?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몬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엑수시아.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돼요. 딱 한 번.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기억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놀랍다 여기시면서 오케이,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종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밑에도 이런 많은 수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하면 그 수하는 그게 어떠한 명령이든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신이 가진 능력은 결국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명령을 듣게 만드는 능력일진데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종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말하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모든 권세를 다 굴복시키는 그 능력이 엑수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그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일무이한 능력을 뭘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찮은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시몬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서 본인이 돈을 주고서 그 마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마술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자기가 돈만 주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도, 그 성령의 능력도 이전과 같이 자신이 돈을 주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이 뭘까요? 지금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외견상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복음에 의해서 완벽하게 변화된 성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여전히 숨어있던 속사람이 뭐예요? 변화된 시몬인가요?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이 여전히 그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따레를 틀고 있는 마술사 시몬, 세례받고 변화된 시몬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믿음 좋다 여기는 누군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다를까요? 회개에서 대가를 치르거나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고난 없이 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안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귀찮은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제가 주중에 이제 누구를 이제 신방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요. 믿음 좋아요.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리더십으로 섬기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 왜 굳이 리더십으로 일해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리더십으로 일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굳이 이 MC도 하고 리더십도 해가지고 힘들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리한 순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야, 네 신앙이 훌륭하다. 그래, 그렇게 기복 없이 순원에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가고 대단하다, 대견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냥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다는 것의 정말 중요한 징표가 뭘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사라지는 겁니다. 표적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고 병 고치는 능력 좋아하고 내 인생에 뒤집어지는 능력을 기대하는 이 마술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 충만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도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에 가득 찬 이 마술에 대해서 지독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복음 믿었다며.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 우리 같이 이 믿음의 도를 걸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야,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그 돈과 함께,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저주를 이 베드로로부터 당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 시몬을 저주하는 메시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이 시몬 안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죽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죽으면 넌 다시 살게 될 거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을 비워내는 것.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마술을 내가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안타깝게도 이 마술사 시몬의 끝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이 된 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 초대교회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이 저스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몬 안에 있던 이 마술 좋아하는 마음과 돈 욕심이 죽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가 결국 빌립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하냐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추종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에 자신의 동상 하나를 세웠는데 그 열렬했던 추종자들이 그 동상 밑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시몬이 데오 데이 상토. 시몬이 데이 상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몬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이 적은 거 아니에요. 시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시몬은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의미의 이 시몬이라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굉장히 악한 것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주요 이단들의 뿌리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까지 받을 열정이 이 시몬 안에 있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안에 있는 마술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그렇게 저주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1억 천금 안에서 돈방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 좋아했었던 그 마술 좋아하는 시몬이 사라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업이 대박나는 마술, 이제는 그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혜의 능력을 얻고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그 마술, 우리가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값이 2배로 뛰는 그런 마술 버려야 돼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데 내가 산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온갖 나의 정신과 나의 의식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역시 마술 좋아하는 시몬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신자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가짜가 아니라, 마술 좋아하는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엑수시아, 그 권능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이 마술사 시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이 한계 가운데 하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마술사 시몬이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수시아, 그 엑수시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만, 주님의 명령 앞에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만 반응하며 무릎 꿇게 되어지는 참 성령 받은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